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부활주일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까지. 앞에도 화면에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는데, 자, 51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저 자신과 듣는 모두에게 한 가지로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부, 2부에 또 이렇게 저희 하늘교회를 또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또한 기도와 또 고민과 또 생각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결코 가깝지 않은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 생활 속에 하나님 이 모든 주님께서 선택도 결정도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뜻을 정하게 도와주시고 또 등록할 수 있는 또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특별히 서문강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또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부활하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잘 한번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내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지시고 그 고난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이 두 정말 십자가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십자가의 예수님은 고백하면서 부활은 안 믿는다? 그 가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그 슈바이처 박사 있죠. 슈바이처 선교사. 슈바이처는 그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도 받고 신학 박사 학위도 있고 음악에도 천재고 철학 박사이기도 하고 박사 학위가 몇 개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다고 하지만 슈바이처 박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했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매달려 죽어서는 안 되는데 저 실패했다.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 뭐가 부활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그거 있지도 않은 얘기여서 부활을 그냥 믿지도 않은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예요. 죽을 때까지.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십자가도 안 믿어. 예수님의 부활도 그거는 있지도 않은 얘기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비판했던 사람. 슈바이처 선교사예요. 목사고 신학박사가 안에 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그거를 믿고 그리고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십자가 예수님도 안 믿어, 부활의 예수님도 안 믿어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 그렇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빠지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응? 성경에 어디 나오지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왔다? 요약하고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이 얘기예요. 거듭났다라는 말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몸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영혼은 죽어있는 사망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죠? 우리의 공로로 행함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절대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었던 기억이 7번 있는데, 저 옛날에 7번 저수지에 이런 데 빠져서 7번 좀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저예요. 이래봬도 이런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장난을 많이 쳤는데 수영도 못하면서 물에 막 첨벙첨벙하다가 막 꼬르륵 들어가는데, 와, 저는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저는 물에 빠진 적만 7번 있었어요. 7번. 그 외에도 여러 번 있어요. 막 전봇대 올라갔다가 막 감전돼 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막 사고 뭉치였으니까. 근데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소용없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군가, 내가 나 스스로를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뭔가 어떤 누군가의 힘이 나의 머리채를 막 잡아 당겨서 끌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꼬르륵 잠길 때 누가 갑자기 머리를 탁 치는데 머리를 끌고 나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동네 아줌마였어. 아줌마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고 그냥 뭐 울고 막 난리 났으니까, 내 스스로가 그때 어린아이였을 때 막, 그죠, 정신이 없었으니까 허우적 거리다가 막 물 다 쏟고 막 그냥 눈물 쏟고 그러면서. 근데 분명히 어떤 아줌마가 나를 구해준 거는 기억이 나요. 거기까지. 참, 그래서 여러분,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야, 그 7번 중에 한 번이라도 그 누가 그냥 지나가지 않다가 내가 그냥 거기에 잠겨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있는 내 영혼이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 없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지. 그 왜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진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일어날 육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이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했냐? 라는 뜻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성도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를 육체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시몬 케이스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이 역사가,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역사가 이렇게 먼저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언젠가 때가 되며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이 있는 바로 그날, 역사의 마지막 그 종점에 일어날 일들이 뭐예요? 땅에 묻혀있는, 무덤에 있는 성도들,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죽은 시신들, 이제는 뭐 시신 흔적도 없이 완전히 티끌로 돌아가서 다 뭐가 정말 시신이고 뭐가 흙인지 알 수 없는, 그랬다 할지라도 다 뭐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일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몸의 부활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다 육체의 부활의 사건이 찾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아까도 고백했죠? 엄청난 고백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날, 이 몸은 정말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처럼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몸의 실체가 우리가 어떠한지는 다 알 수 없어. 근데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서 15장 42절, 43절, 44절 이렇게 보시면서, 먼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경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보면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7번의 사례가 있어요. 구약에 3번,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야가 살려냈어요. 엘리야가 살려냈죠.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 이건 엘리사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또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엘리사의 묘실에 엘리사의 그 시신이 다 썩어가지고 뼈다귀만 나서, 뼈다귀만. 근데 그 뼈다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그 시신을 이렇게 땅바닥에 누이는데, 세상에 그 죽은 시신이 엘리사의 이 뼈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데 딱 이게 접촉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 있어. 그것도 시신이 없어. 다 뼈다귀만 남아있는데 그 뼈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죽어 있는 시신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엘리사가 스승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고 그래요. 진짜 그 얘기가 죽어서도 실제 성취가 된 겁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죽어 있는 그 사람을 시신을 살려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자기가 죽어서도, 엘리야는 살아있을 때 죽어 있는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엘리사는 자기가 죽어 있어. 그 뼈다귀가 돼 있는데 자기가 그 뼈다귀에 죽어 있는 시신에 딱 조금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순간에 그냥 죽어 있는 시신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엘리사의 그 뼈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러한 세 건의 정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죠. 신약은 야이로의 딸 도르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제일 대표적인 게 나사로. 죽은 지 사나일이 됐는데 3, 4일이 됐는데 다 썩어서 냄새 풀풀 나는데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7번에 거친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는요, 살아났을 때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원래 그 몸이었어. 여기에 부활의 몸하고는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 몸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것뿐이야. 근데 여기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은요, 지금 우리의 이 몸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게 희한한 몸이죠. 이게 성경에는 자세히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4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아. 이거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이거는 뭐 몇 년 살고 그냥 몸이 막 노쇠해가지고 점점 노화가 와가지고 점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그런 몸이 아니라니까요. 천년 만년 백만년 수억만년 영원 무토록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몸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몸이에요? 여기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 욕된 것으로 심는다라는 말은 일종의 저급한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몸이, 우리 학생들 말하는 그 허접하다 그 표현, 그 허접한 그 표현이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의 몸이 얼마나 허접합니까? 얼마나 참 연약합니까? 저급합니까? 우리 늘 건강한 게 아니죠. 여기저기 항상 질병이 있고, 하여튼 투병 중에 있고, 지금도 여기 와야 되는데 못 나오신 우리 황경아 집사님도 계시고 지금 한참 투병 중에 있는데 아직 회복 중에 있단 말이죠. 마음은 여기에 오고 싶은데 못 나온다니까요. 예? 우리의 몸이 어떤 때 건강하다가 또 어떤 때 질병이 찾아오고 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 뼈마디 막 쑤시고 막 류마티스 관절염 찾아오고 막 눈도 옛날 같지가 않고 막 이런 머리에서 발끝까지 멀쩡한 것 같은데 다 한두 가지씩 다 그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의 몸은 어떻다? 부활의 몸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또 약하지가 않고 강하다. 이 강하다라는 말이 헬라어에 다이너마이트.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다이너마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강한 아주 뭐 무쇠팔 무쇠다리죠. 참 이런 몸을, 또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은 몸인데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인 몸. 썩지 않는다, 영광스럽다, 강하다, 또 영적이다. 이 4가지 특징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을 다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인류의 마지막 그날에 내 몸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천국에서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그때 가면 훤히 알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살짝 희미하게 알 뿐인데 근데 왜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약속하셨을까? 여러분 천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영혼만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 영혼만 떠돌아다닌다 하면 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교제가 불가능해요. 교제. 사귐과 나눔이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만 구원해도 되는데 부활의 몸을 입히실까? 저와 여러분들과 깊이 사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또 천국에서 만나는 히브리서 12장에 하늘의 의인의 영들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 있는 그 영혼들은 다 영혼들만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아직 입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중간 상태라고 하는 중간 상태. 그래서 개혁교회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중간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 그러나 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입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래서 인류 최후의 날 대심판이 있고 나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 뭉토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이 정통 종말론 교리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오늘 이 얘기하고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이 허접한 몸을, 이 연약한 몸을, 이 몸을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시범 케이스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세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대심판을 위해서, 대심판을 위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 무궁토록 저 끔찍한 지옥 형벌 저주에서 살아갈 것이냐, 이거를 가르는 대심판이 인류 마지막 날 주님 재림과 함께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거 같이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 정하신 사람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 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심판의 모든 권세를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부활의 예수님께 그것을 위임하신 거예요. 심판주는 우리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 심판을 위임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구절 자체가 이렇게 쭉 한 덩어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쉽게 말해 뭐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심판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대심판에, 백보자 심판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인류의 수많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거치고 다 태어났다가 살아났다가 죽고 이 수많은 그러한 인류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심판대 앞에 한 명 한 명씩 서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후반부에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끝이 나죠.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제 인류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대심판을 하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결국은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인데 그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심판이 어떻게 그게 마지막으로 그게 완성이 되냐면 부활의 몸을 입혀놓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혀놓는 거예요. 믿는 자들 무덤에 오랫동안 거기에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님의 유해, 또 살아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할 것 없이 동시적으로 다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뭐 수천 년이 됐든 수백 년이 됐든 수십 년이 됐든
땅속에 묻혀 있는 성도들이 저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일제히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걸어다니는 불신자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안 믿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심판 직전에 부활의 몸을 입혀놓고 딱 심판 때 딱 세워놓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입니다. 그 지금까지는 영혼,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 영혼이 어떻게 되죠? 자, 천국과 지옥, 바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직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가는 건 아니야. 몸은 아직 없어요. 영혼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목적이 뭐냐? 대심판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자세히 우리가 알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에 짧아요. 1, 2, 3항입니다. 1, 2, 3항. 여기 우리 교회 복도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또 교환 우리 공부했었던 거기 나옵니다. 거기 32장. 또 여러분 그 여기 개혁교회 예배 여기 찬송가 뒤에 부록에 보면은 여기 이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32장. 32장의 제목은 뭐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응? 죽음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믿고 죽은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 그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한번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예. 꿈나라 가신 분들 깨어나세요. 예, 이 부활주일에 이 말씀 여러분들 다른 얘기 뭐 부활주일을 이 세상에서의 정말 승리와 회복과 치유와 참 축복의 삶에 적용해서 설교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오늘 종말론에 여기에 나오는 부활, 예, 부활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교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리 설교. 여러분 잘 들어놓으면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몸은 죽음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리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사람의 몸은 죽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시신은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정확하게는 아파르 아다마라고 히브리어에 아파라는 그 티끌입니다. 먼지. 아다마는 흙이야. 그러니까 흙 중에서도 미세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훅 불면 날아가는 흙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 먼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 때 그 흙은 흙이 아니라 먼지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너는 먼지에서 왔지 않냐?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먼지야 먼지.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교만하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가 아파라야.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니까요. 응? 훅 불면 날아가는 거야. 저기 청와대에 있는 저 이재명 같은 저 인간도 훅 불면 날아가는 거야. 시진핑 아파르야 아파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은 여호와께서 산산이 부수시리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한 것 같아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에. 야, 참. 먼지야 먼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교만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참 가짜지 않겠어요? 이것들이 말이야 흙먼지에서 왔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오만방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우리의 결국의 마지막입니다. 종점이 흙으로 돌아 흙먼지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영혼은 구천을 떠돌아다닙니까? 아닙니다. 40일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안 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영혼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즉시로 여기 뭐야?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죽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죽는 사람의 그 영혼은 이건 특히 이제 믿는 자들의 이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임종의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4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신앙고백서가 그때나 지금이나 영혼
소멸설, 그리고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소멸됩니까? 안 됩니다. 영혼은 소멸되고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몸은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예요. 존재하는데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와 특히 신학교를 아주 참 혼미하게 만드는 두 사람이 있는데, 존 스토트와 칼바르트. 참 존경받는, 사실 복음주의 신학자로 얘기하지만은 사실 복음주의 신학자가 아니에요. 왜? 지옥을 부정하거든. 이들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영혼 멸절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무리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해도, 아무리 지옥의 영혼 형벌 저주에 그 영혼이 영혼 무궁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는 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이건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만든 게 영혼 멸절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건 나도 아멘이다, 나도 믿는다, 그건 인정한다. 근데 지옥의 불구덩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홀라당 타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주장한 사람이 존 스토트와 칼바르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아주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러한 잘못된 이상한 얘기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혼은 자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 장례식 갈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영면이 뭐죠? 영혼이 수면 모드에, 영혼이 편안하게 잠든 상태를 이제 영면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잠듭니까? 아닙니다. 영혼은 잠든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영혼은 자는 게 아닙니다. 쌩쌩하게 살아있어요. 의식이 살아있어요. 영혼 수면설은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이것도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그 영혼은 뭐냐?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냐? 영혼은 불멸합니다. 불멸. 아멘. 그래서 영혼 불멸설. 우리 정통 개혁교회의 종말론 사상은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 불멸설.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죽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엊그제 우리 목요일 밤에 여기 11시에 여기 지역 주민인데 38살에 허뭐뭐 청년 한 명이 여기 밤에 쭈삣쭈삣 하면서 들어왔어요. 목사님 잠깐 얘기 시간 되세요? 들어오라고. 본당에 불 환하게 켜놓고 1시간을 얘기했네.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안 나간 지가 좀 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뭐 택배 배달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힘들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보니까 옛날에 그 신앙은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완전히 지금 완전 인생 바닥이야. 앉아서 얘기를,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얘기를 못하고 한참 울더라고. 눈물을 계속 흘리는데 저도 한참 기다렸어요. 저랑 아내랑 같이 이렇게 옆에서. 배달일 끝나고 그 복장 그대로 앉아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훌쩍훌쩍 얘기하다가 이제 용기 내서 한마디 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후 교회 나가서 지금 안 다니지가 6개월 됐다고 그래요.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다가 이렇게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얘기 듣다가 마지막에 제가 한번 질문을 했더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다 이게 옛날 옛적 얘기야. 교회 나간 건. 그리고 정말 믿음이 믿음 자체가 아예 그냥 거의 사라진 상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신 없다고. 막 그래서 왜 너를 보냐고. 당신이나 나나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뭘 잘했다고? 무슨 착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무슨 행위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일도 있냐? 나부터 없다. 당신도 없고. 왜 자기를 쳐다보느냐 이거죠. 내가 좀 뭘
지금까지 뭘 못해서 뭘 해야 되는데 잘 하지를 못해서 자꾸 자기를 쳐다봐. 널 쳐다보지 말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짜 모셔드리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청년, 이 형제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은 빚이 6,700조라는 거 아시죠? 알고 있대요. 6,700조. 다 당신네들 청년 세대들이 떠맡아야 될 끔찍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가겠냐고. 인생은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빨빨거리면서 살아가는 잘난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면서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을 갈래? 전자냐 후자냐 했더니 후자입니다. 그래서 전하는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데 나를 따라라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알죠. 주님 앞에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못하고 막, 그리고 보니까 약간 좀 술도 약간 마시고 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형제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이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확인 딱 하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아멘. 그래서 왜 너를 보냐고, 왜 나를 보냐고, 뭐 잘났다고, 뭘 잘한 게 뭐 있다고, 왜 자기의 뭐 행위를 자꾸 보냐고.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참 들어올 때는 어둡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 환하게 나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언제 또 한번 오겠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오라고. 방과 난 12시까지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늘교회에서 여기 전도하는 거 다 봤대. 그 물티슈 여기 꽂아놓는 것도 보고, 어떻게 교회가 물티슈를 이렇게 누구나 가져가라고 저렇게 비치하나. 자기도 목사님, 죄송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 몇 개 썼어요. 그런데 잘했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6.25 전시관도 있고 보니까, 그리고 뭐 국대 떡볶이 그걸 또 봤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아마 자기가 주목을 했나 봐. 그래서 이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정말 목요일날 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한번 또 보자고. 신앙생활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올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살겠냐. 1000년, 1000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냐. 10년, 20년 후다닥 간다. 너 38이지만 금방 50, 60, 70, 80 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인생 그렇게 70, 80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시간 미루지 말고,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건 미루면 안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막 제가 푸시했더니 막 영접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부귀영화 다 누릴 거 다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안방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게 바로 이 앞부분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이제 마무리 서서히 하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돼요. 거기서, 이 중에 거기서 그들의 몸이 온전히, 언제까지? 온전히 구속. 이 구속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의 그 사건이 있을 때까지 영혼만 딱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말론에서는 중간 상태다라고 말하는, 중간 상태. 여러분 처음 듣는 굉장히 생소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 교리에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정통 칼빈주의,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인 종말론에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고 중간 장소는 있다 없다? 중간 장소 없어요. 이게 다 카톨릭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400년 전에 카톨릭이 하든 말도 안 되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 있어서 죽은 사람은 99%가 다 연옥에 거기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뭐 지상에서 식구들이 헌금을 내면서 막 비나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연옥에서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하면 동전 이렇게 떨어뜨리면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으로 이제 입성한다. 이따 이 소리를 이제 한 거예요. 중간 장소가 있지도 않은데 연옥이 있다라고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중간 장소는 없다. 그러나 중간 상태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있다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 재림하시고 인류 마지막 날 그 진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또는 지옥, 불신자들로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들어 영원 무트로 그 극도의 영원 형벌 불구덩이 저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심판이 있고 나서 완전한 이제 최후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 중간 상태로 영원히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악한 자들,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그들의 영혼은 거꾸로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어둠 중에 남아 대심판의 날까지 영원히 그대로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있을 때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부활의 몸으로 세상에 온 몸과 온 영혼을 통해서 그 극심한 끔찍한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의 형벌 고통을 영원무궁토록 거기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항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이 부활의 몸은 우리의 이 현재 몸과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치욕을 당하기 위하여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참고로 불신자들의 부활의 몸은요, 우리 천국 가는 부활의 몸하고 다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아닙니다. 강한 몸이 아닙니다. 이건 달라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의 몸, 이 고린도서 여기는요, 믿는 자들의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의 몸은 또 이거랑 달라요.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튼튼한 몸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재림과 함께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을 통해서 어쩌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그동안 대기 상태에 있었던 기다리는 그동안 모든 시간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드디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가는데 이제 행위 심판을 포함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심판에 거기에 서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행위 심판까지 이거는 성경에서 희미하게나마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희미하게 여기로 끝. 더 이상 얘기도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무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무토록 거기에서 극심한 고통과 형벌 가운데 영원무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전도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지옥에 한 번 가면 뭐 5분 대기죠. 뭐 5분 뭐 잠깐 뭐 휴식 시간 이런 거 없잖아요. 뭐 거기에는 들어가는 순간 뭐 1년 2년이야. 영원무토록 거기에 깜빵 생활을 하는 거예요. 탈출구도 없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고 세상에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왜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특히 이 엄청난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 않냐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여기 시편 찬송 있잖아요. 이 시편 찬송의 대부분이
스코틀랜드의 그 성도들이 그 죽음 직전에 불렀던 찬송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그 문턱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냐고 담대하게. 이게 왜 가능할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극심한 진리전쟁과 체제전쟁 속에 있는데, 여러분, 끝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끝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길어야 100년, 120년입니다. 결국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죠? 사후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우리 주변에, 우리 혈육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옥인데 죽어서 진짜 지옥 간다고 생각 2600만이. 누구 때문에? 저 김정은, 저 포항무도와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2600만이 지옥에 같이 덤탱이로 끌고 가는 거야. 시진핑, 여기 세상에. 이란에 있는 하메네이, 이 국가 권력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통째로 국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이 국가적인, 국제적인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의 자유, 예배 자유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전도, 선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이 체제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루는 통일한국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한국으로 우리가 우뚝 서서 끝까지 주님 앞에 버림받는 나라, 촛대가 떠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 앞에 끝까지 복음 전파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국은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이 기뻐할 일이 없지만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이 반기독교 세력들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들에 대해서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히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뿐의 일회성으로 정말로 행사성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이 확실,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죄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때려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반기독교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에 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담대히 또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또 천국의 이 소망, 부활의 이 영광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사방을 둘러보아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악한 이 세상의 이 정말 반기독교적인 이 세상의 흐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